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에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온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일부 때 했는데도 금방 까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잠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어떤 여정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백성들의 어떤 멸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어떤 그 멸망에 이른다는 것, 죄를 지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 그런 글을 앞절에서 보여주셨고요. 우리 안에서 어떤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지우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런 그 연장선상의 어떤 말씀이고요. 참된 성화가 뭐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던 어떤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복음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들은 로마에서 왔던 그런 사상들이었고요. 일생활에서 어떤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삶이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안에서 어떤 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다고 배운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이런 어떤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음식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음식들을 먹었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없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럼 없이 음식을 먹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교인들이 이거를 스스럼 없이 먹게 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나온 모든 것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어떤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밑에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덕이라는 것은 어떤 남에게 기초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남에게 보여주는 것, 기독교인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떤 덕이 되고 그런 행동에 따라서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밑에 그 본문들이 대부분 답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데 식당 가서 이제 반주로 뭐 한 잔씩 한다거나 이렇다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주를 할 수 있어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음식들은 가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가히 먹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 넘어지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보이면 그것은 덕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보고 넘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구별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보면 옆집이 이사 와서 고사떡을 우리한테 보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사를 지냈던 떡이니까 버리나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보고서 넘어질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고사떡을 갖고 온다면 뭐 우상이 없잖아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런 기도를 하고 먹겠습니다. 그게 또 옳은 일일 거고요. 근데 이걸로 해서 시험에 빠진다고 하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옳은 것이죠. 이것은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쌓지 못한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우리 교인들의 어떤 삶인데요.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 밑에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어떤 기도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문구들이죠. 그래서 무릇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하면 그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잠깐 보시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밑에 절 또한 그런 글이 있죠. 불신자 중에 27절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남에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어떤 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남에게 기초되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덕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별된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덕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14절, 15절, 16절은 어떤 성찬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 예수님이 본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 구별된 어떤 형식 안에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성찬 의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측면은 어떤 이교도 어떤 식의 식사는 그러니까 제의적인 식사들은 신과의 어떤 관계 그거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인 어떤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과 같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섬겼던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그 제의에 참여하고 그 신과 관계를 갖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 우상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서 난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은 구별해서 가할 수도 있고 유익하면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의 글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성찬글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덕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아멘. 이렇게 어떤 성찬과 관련한 글들이 나와 있죠.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게 성찬이죠. 이런 식사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찬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글은 이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어떤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점령했던 그런 것들, 그런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 나를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고 그의 믿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도 계속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은 어떤 세상의 기준에 계속 매료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구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온전함을 요구했던 하나님은 어떤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엉 웁니다. 탄식을 하면서. 가나안의 철기 문화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청동 문화와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칼길이 부딪히면 자기네 어떤 힘이 부딪혀서 부러질 정도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문화였고요. 한 가나안의 아버지 둘이 모여서 어떤 세상의 힘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고 애국과 가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세대 후의 우리죠. 그들이 어떤 이들의 어떤 가나안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세대 후에 같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세상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고. 그것을 배우는 게 우리 교회 어떤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삶에 닮아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한 주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